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와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We are about to receive your word, O God. We ask that you prepare our hearts and open our ears for us to receive your word so that we could live accordingly for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제가 엊그제 미주중앙일보에 기재된 기사에 의하면 요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인파워가 최근 성인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또한 71%는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삶의 만족은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니요, 만족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지식인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한평생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산인 45캐럿짜리의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홉 다이아몬드, 즉 소망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기 때문에 저주의 보석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원래 이 보석의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이 총독은 보석을 도둑에게 빼앗기고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 보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넘겨졌으나 루이 14세도 그것을 단 한 번 목에 걸어 보았을 뿐 천년 뒤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도 모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서 홉 다이아몬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희망의 보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홉 다이아몬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홉 집안도 곧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다이아몬드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괴테, 요하나 wolfgang von 괴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습니다.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82세에 쓴 파우스트는 세계적인 걸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인 괴테 당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괴테도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우리는 그냥 행복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 탈라시 교회가 새로이 목표로 한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 한낱 허망된 꿈이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축복을 한 겁니다. 축복한 후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 행복자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원수들이나 전쟁, 전염병, 기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대대적인 심판 등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을, 모든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불결한 백성이고 그들이 하는 목축업이 부정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국이 대구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노예로 그들을 막 부려먹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수모와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 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소설이 시퍼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 난 길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 한가운데를 지났지만 바로의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모조리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원수인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무사히 안전하게 건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뻔할 때도 있었고 음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될 때도 있었으며 사막을 활개치며 다니던 부족민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죽게 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고 또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어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자유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이 죽이면 죽이는 대로 살리면 살리는 대로 그들에게 매어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탄에 매였으며 전통과 관습에 매였으며 또 죄 가운데 먹고 죄 가운데 살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난 삶, 우리의 지배자였던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뇨?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여 사셨으며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인간을 강하다고 했습니까? 절대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병들기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역경과 문제가 닥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Those who believe in the Lord, that there will be a help, and there will be a power, and there will be a protection. So David said in Psalm 121,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말씀해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계심을 잊고서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시고 때로는 칼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whatever the circumstance we may be in, God will help us to be victorious.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망시키다, 실패하다, 야위게 되다입니다. 즉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실패할 것이고 실망만 남을 것이며 실망만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패배로 인하여 살이 다 빠져 뼈만 남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말에는 굽실거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라는 말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올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그 패배로 인하여 뼈의 가죽만 남게 될 것이고 다시는 달려들지 못하고 굽실거리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입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란 요새와 같은 높은 산지, 전쟁터, 산당 즉 높은 곳에 있는 예배 장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터에서 이겨 원수의 땅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난공불락의 산성을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신전 예배초소를 점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밟으리로다와 연결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거기서 개선 행전을 보이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승리에 대한 그 보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장애물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는 늘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재물이나 명예에 의존하여 안심하고 또는 반대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어설퍼 보이고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세기 초 세계 최대의 나라였던 사르센 제국의 왕인 그 압둘라만 3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1년 수입은 약 3억 3천6만 달러, 즉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4천억 원 1년 수입이 대단하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그 왕비와 그 후궁이라고 할까요? 제일 많이 가졌던 왕이 누구였죠? 백제 의자왕이었죠. 뭐 삼천궁녀라고 했죠. 삼천궁녀 맞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보다 더 많네요. 3,321명의 아름다운 황후를 거느렸고 321명이나 더 많네요. 611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오랜 세월 동안의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고작 14일이었다고 합니다. 49년 동안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고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치리했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은 3,000명보다 더 많은 3,321명의 왕후도 두고 611명의 자녀까지 뒀는데 겨우 행복했던 날이 14일, 2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외적으로 볼 때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서도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단칸방 월세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화려한 빌라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설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많기 때문입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권세나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까? 글쎄 우리 가운데 행복을 느낄 만한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보다 더 높은 지식과 학문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 학위도 몇 개씩이나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리고 행시라고 그러나요? 행정고시를 패스하셔서 고급 공무원이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소위 막 한국말로 하자면 엘리트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행복은 죄송하지만 성적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셔도 그게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장차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그 세 가지 이유가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whoever says about me or about us, we are the happy people.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Why? Because we have received the salvation from God, right? Secondly, why? The God
protects us, God help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셋째는 그래서 He will give us the victorious life.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You are. You gotta turn around and say.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이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얼굴에 환하게 그냥 피셨어요. 과거 누가 여러분을 저주했어도 Don't worry about it. Somebody may have said bad things about you. Don't worry about it. But God says, I love you. I have given you the salvation.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힘바람나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Because of a God who has already given us the salvation, and also that He will protect us and He will help us, and also He will give us a victorious life, so we can be joyous and we can happily serve the Lord and serve our neighbor. That is our vision for this church. So you are the happy people. So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있던 행복하게 힘바람나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